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긍휼을 얻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로는 543장,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을 살펴보시고 인사하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주위 다른 나라 열국들과 같이 왕을 세우자라고 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때가 온다고 할 때에 왕을 아무나 세우면 될까라는 질문부터 해야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우리가 현재는 대통령도 뽑고 있는데요. 대통령 그리고 본문에서는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물 보는 분도 계실 거고 학력, 경력, 이력 같은 거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는지 유능한지를 따지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다수결로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도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뽑으면 되느냐?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뜻을 펼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잘남을 먼저 따지고 고려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종, 그런 일꾼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치우치는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하여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세워야 되고요. 타국인은 외국인은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왕의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왕이 될 사람은 피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세 가지 금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루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기에 말은 노새, 낙이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군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군마라는 것은요, 군사력을, 강한 군사력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요,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질문 드려 봅니다. 왕된 자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군마냐 하나님이냐 묻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질문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냐 지식이냐 어떤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로 질문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열국들 앞에서 내 나라, 내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 내 백성을 지키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군마,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예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그랬었고요, 다윗도 그랬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를 대적하러 왔습니다. 정말 무수하게 몰려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요, 그 수가 엄청나서요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심히 많았대요. 졌다, 큰일 났다, 두렵다, 이게 보통의 반응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두려워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읽었듯이 전쟁은 그 힘의 근원에 병마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눈에 보이는 군사력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좀 봐, 나 좀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두려워 말라, 붙여주었으니 승리할 것이다 라고 끝내면 될 건데 마지막에 굉장히 특별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라고 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나만 바라볼 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여 승리할 수 있으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승리 뒤에도 나만 바라보라. 나만 힘의 근원으로 삼아라. 그런 결단을 너의 삶으로 나타내어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을, 그 병거를 내 걸로 삼아 안심하기보다는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서 나는 이 병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병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를 나타내라 합니다. 약속뿐입니다. 아직 해변에 모래와 같이 있고 힘이 많은 그들의 군마와 병거 앞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따랐을까요?
따랐으니 이 말씀을 드리겠죠.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줬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 같이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 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대로 행하는 왕도 분명히 많았겠죠. 대표적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아닙니까?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요, 이 말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말 외양간이 4만이었답니다. 4만. 외양간에 한 마리만 있지는 않았겠죠.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만 2천이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만으로 힘의 근원을 삼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42장에서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지만은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믿는 세상적 어떤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좋은 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얻으려면은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려면은 말 얻으러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긴 어떤 나라입니까? 각종 우상의 세상에 타락된 문화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을 때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 여기서는 말이죠, 금말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주님 안에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단한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했던 말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아 눈을 돌릴 때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된 자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 마음이 유혹되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는지 확인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삼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 무조건 세상적 즐거움 멀리하고 금욕해야 되고 즐거운 거 누리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좀 더 넘어서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그 홀로 너희를 충분하게 하신다고 믿느냐? 정말 충분히 너희로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신 분이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니까 여기선 아내로 대표되는 세상적 쾌락과 향락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둔다, 세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개인의 향락으로 빼앗기고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주변 국가의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내가 많아지겠죠. 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또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정치 외교력 힘을 강화하고 그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또 외국의 사람들을, 아내를, 첩을, 후궁을 맞으려면은 당연히 그 나라의 문화도 그 여자를 따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의 우상 문화도 따라올 건데 그것을 마음에 뺏겨 허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을 또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솔로몬 왕은 아내 되게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대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여자에게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앞 산에 이방 신전을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왜요?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니 여자가 죄송합니다. 왕이요, 내가 믿는 신 좀 여기서도 믿게 해주세요. 자기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여자에게로 돌려져서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내 많이 둔다, 사랑하면 되지, 사랑이 다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 아는 다른 것에 빼앗길 때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허용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재밌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한다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복과 그 만족으로 충분히지 않고 세상 것을 향하여 갈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번, 2번을 합쳐볼까요?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을 때 하나님만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반대로 가볼까요?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백성을 착취해야겠죠. 백성을 착취함으로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자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뜻을 펼치게 하셨으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봉사하는 자리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왕 하는데 우리 왕 아니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성입니다. 왕이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도 얻었으니 이제 내 행복을 위해서 즐거운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야겠다. 세상에 나가서 뚱뚱하게 승리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해버리고 이렇게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택하여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왕이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보다 더 크고 구별되는 멋진 보상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봉사의 자리,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특별하게 편애하고 그들에게만 복주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구별하여 주셨고 왕으로 삼아주셨고 택하여 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즐기고 좀 으스대면서 세상 앞에서 좀 잘나고 싶은데 성경은 먼저 섬기라 말하고 대접하라 말하고 먼저 죽으라고 말하는데 이거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폐해가 세 번째 금령이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게 됩니다. 세 개를 다 합쳐볼까요? 하나님만으로 힘의 근원을 삼지 않으니 세상 것에 눈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세상 것을 많이 얻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부르신 대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 놓는 그런 자리로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찬양하고 남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정말 하나님 맞느냐? 두 번째로 너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의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이냐?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으니 섬김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데 힘쓰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구별하고 택하셨고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는 복되고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